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다윗과 드고와 여인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망명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자 위기이죠. 왜냐하면 비록 압살롬이 다윗의 유일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압살롬만큼 자격을 갖춘 왕자가 없었기에 그의 망명은 국가의 큰 손해였으며 만약 그가 야심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은 바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은 현재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반대하였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 13장 39절에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번역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3장 39절의 말씀도 왕의 마음이 압살롬 쫓기를 그쳤다.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태 그러니까 2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겠죠.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기보다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 미묘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다윗과 의논하지 않고 드고아의 여인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다윗의 복잡 미묘한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냈고 드고아 여인은 요압이 명령한 모습 그대로 다윗 앞에 나아갔고 요압이 말하라고 한 그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곡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죽은 이를 위해 슬퍼하며 많은 날을 보낸 여인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동생을 죽였고 주변 사람들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보시죠.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실상 동생을 죽인 형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인이 말한 이 각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인이 말한 내용은 실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종의 각본으로서 이 각본 뒤에는 다윗이 깨달았으면 하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각본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은 다윗을 의미하겠고, 그리고 남은 아들은 당연히 압살롬을 의미하겠죠. 여인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이 다윗 앞에 서게 된 진정한 이유를 밝힙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데려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일로 다윗은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분명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을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함으로써 용서하지 않은 아이러니함을 보였죠. 하지만 다윗은 결국 아들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과연 다윗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을까? 압살롬은 형제를 살해함으로써 피 흘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쳐 죽인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이라면 도피성의 몸을 숨길 수 있었겠으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인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인의 이야기에서 살인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도피성의 몸을 숨길 수 있었죠. 그런데 압살롬의 살인은 반대였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죠. 그래서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압살롬을 살려두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혹 압살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눈물을 흘렸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었겠으나 형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압살롬에게는 어떠한 회개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7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숯불이라 말하며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죠. 결국 압살롬을 두고 복잡했던 다윗은 연민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내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구석으로 몰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결정일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결정일 수 없습니다. 요동치는 파도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인데 그런 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풀은 마르나 꽃은 시드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1월 13일에 있을 행복의 초대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